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아주 좀 오랜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정이 가지 않는 본문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선을 내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독려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동기부여를 막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이 본문이 좀 깊이가 있는 본문이구나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솔로몬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책을 3개나 썼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불같은 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썼을 것이고, 중년이 되어서는 유약한 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 앉혀놓고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나이가 되어서는 잠언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경험할 것들을 경험할 만치 다 해보고 나서는 전도서를 저술했다고 추측합니다. 같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구약의 교훈입니다. 유약하고 어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로서 기초 지식을 가르치고 꼭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줄 만한 그런 기본 중의 기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실제로 솔로몬이 지켜봤더니 현실은 어떻답니까? 의인인데 멸망하기도 하고 악인인데 장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꼭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보기에 정당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의 전통적인 가르침대로만 진짜 세상이 정직하게 흘러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의인은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만큼만 복받고 장수하고, 악인은 딱 자기가 악행을 저지른 만큼만 벌받고 또 그만큼 단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저 사람 어제 사고 났어? 무슨 죄를 졌길래? 하고서 막 얘기가 나올 것이고, 누가 또 잘 나간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단 더 했네, 아니네, 그 사람보단 좀 덜 했네, 그렇게 가리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14절 본문 앞절에 나온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모두 다 주십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능히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의도적으로 좀 못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와는 별개로 미래 일을
불확실하게 감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노년에 들어서 세상을 살 만큼 살고 나서 발견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늘 뿌린 대로 거두며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1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저질러도 최대한 장수하면서 살고, 의를 바랬다면 최대한 남들에게 잘 어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라든지 전통적인 처세술은 그런 걸 얘기할 겁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 가성비가 높이는 방법, 나를 포장하는 방법,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다,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줘서 세상으로부터의 나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가르쳐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아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세가 16절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하는 지혜의 태도는 이것이다. 첫 번째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분은 의인이 되지도 말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입니다. 지혜자가 되기에 힘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왜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할까요? 심지어 뒤에 보니까 이 길은 패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항상 정답만을 맞추는 지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고 싶어는 합니다. 의인이 되어서 남들을 도와주고 인정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악인이 돼서 빨리 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일부분에서만큼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일 하는 데 있어서는 떳떳하다라든가, 적어도 내가 집안에서만큼은 잘한다라든가, 적어도 내가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갈 때만큼은 진짜 부끄럽지 않게 의인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우리들의 고결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부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길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흠한 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지혜를 줄 수 있고 거기서 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내가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도무지 미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삶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모범이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악인이 돼도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피치 못하게 결국에는 악인이 될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의로워지지 못할 거, 이판사판이다.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 자꾸 취약해지는 것이지,
아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책도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살아서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해도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고 콱 죽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죄를 지으려는 모습,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아라. 그 결론이 18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도, 그리고 마음 놓고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도 어느 하나 놓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 다 균형 있게 잘 힘써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이 거친 현실 속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완벽한 지혜자일 수가 없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을 보여줄 수는 없구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면으로는 마치 우리가 웬만한 죽음은 피해가려고 애를 쓰듯이 지나친 악인이 되기를 경계하며 피해갈 수 있는 죄는 피해가야 한다. 의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악행이 벌어져도 애통하는 마음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우리의 인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다 망하고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운 정답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확실한 삶 맞다. 너가 본 것이 맞다. 인생은 그렇게 정답대로 되지 않는다. 이 불확실한 삶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묘수를 알려주기보다는 전통적인 지혜를 한 번 더 읊어준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면서 살되 완벽한 의인도 될 수 없으니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균형 잡힌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각각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과 너무 많은 지식, 누가 저기서 뭐 했대, 그런 갖가지 소식,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옳은 판단을 다 거기에 맞춰서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고 내 지혜도 쓸만한 것 같고 주변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명쾌하게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지식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처음에야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좋은 의도로 막 배우고 더 격려하기 위해서 더 물어보고 더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이 내가 더 이상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막 붙잡고 뒤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적게 듣고 적게 배우고 하나라도 온전히 행하자라는 자세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겠고 남들의 과거와 사정을 다 알아야겠고 그래야 내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다 알아봤자 세상에 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막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듣는 족족 다 판단하려고 하시면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그 순간엔 재밌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미가 나를 망쳐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적게 듣고 하나에도 온전해지려는 노력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고 막 이것저것 다 아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히 다음에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이맘때가 되면 한국 교회에 웬만한 교육자들 그리고 부장님들은 다 바쁩니다. 왜 바쁘냐? 집사님 내년에 유소년부 교사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어디 땡땡부 같이 한번 섬겨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권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공병훈 집사님 부친상 위로 예배를 가는데 우리 위로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자꾸 막 교회 안에서는 들려옵니다. 우리 선한 일 할 기회가 있는데 선한 일에 힘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물론 내 그릇보다 내 현실적인 한계보다 더 막 오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런 거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잘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지.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선한 일을 동참할 기회가 왔을 때 지나치게 주저하는 것도 좋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잘하게끔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계속 그게 잘 되게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못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말아먹게끔 가만히 냅두십니까? 그러시지 않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이 위기에서는 이렇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저 위기에서는 저걸 배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일수록 확신을 갖게 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빨리 달린다고 1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먼저 되기 위해 나중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손을 놓지 않는 자입니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선한 일에 손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명 없이 사는 것만큼 공허하고 죽어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힘써 섬기며 결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의인이 되려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맘 놓고 손 놔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시다. 우리 함께